우리 교회는 매년 12월 첫째 주일은 교회를 섬길 직분자들 임명하는 임명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우리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서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은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서로 돌아보게 했을 거예요. 제가 서로 돌아볼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장 귀한 일꾼들, 가장 보배로운 일꾼들은 누구일까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아니실까요? 우리 모두가 염천교회 귀한 일꾼들, 보배로운 일꾼들이 되셔서 지금까지 더불어 함께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잘 세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오늘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아마 처음 직분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몇 분 계시잖아요. 그의 대부분은 이미 오랫동안 직분을 받으시고 계속 그 직분을 감당해 오신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잘 섬겨 오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사실은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는 언제나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그곳에 다른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한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한 생명을 살려내는 전도의 현장에 다른 어떤 누가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죽기로 인도하는 나를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돌보는 구역장 권찰의 자리에 어느 누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가 그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수고한, 그렇게 나가 도와준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자리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가르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 내가 흘리는 땀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귀하게 나를 여겨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악을 전공한 사람처럼, 오늘 안노 집사님 얼마나 노래 잘하셨어요. 찬양을, 성악을 전공하셨잖아요. 하지만 성악을 전공한 사람처럼 뛰어난 가창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혹은 신학을 전공한 신학교 교수들처럼 혹은 목사들처럼 뛰어난 성경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들처럼 뛰어난 교육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진실되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약 구역장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신앙을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하나님의 일이 일꾼이 없어서 멈춰지거나 중단된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실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절박한 상황, 그렇잖아요. 뭐 전쟁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가뭄이나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군가 헌신된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지금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오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가 중단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위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기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소리를 좀 책망하라고, 그 사람들을 좀 책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었으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들은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된 자들로서 동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임명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열심히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여기심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 하시기 전에 혹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2장 앞쪽에 보시면 제일 처음부터 보시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마리아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그런데요, 다른 유다가요,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주님을 섬겼잖아요. 주님 섬긴 일에 대해서 지금 가룟 유다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분개했다고 합니다. 화를 냈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지금 하나님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섬긴 그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주님 섬긴 그 일에 대해서 허비했다고 오히려 그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섬기고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오시면서 혹시 마리아처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신 적 없으십니까? 아마 당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셨을 테고, 어떤 때는 변명도 하고 싶었을 테고, 어떤 때는 가서 한번 따져보고 싶게 됐을 테고, 분을 참지 못하고 가서 한번 싸움이라도 하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었기에 그 모든 억울함을 잘 참아내시고 맡겨주신 일, 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기억하시고 더 귀하게 여러분들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12장 1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타고 가실 나귀를 준비하는 일을 시키세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은 다른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해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돈을 주고 빌려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풀고 끌고 와라.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 편에서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될 그런 일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돈도 안 주고 어떻게 그냥 끌고 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혹시 여러분에게 시키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직분들을 잘 감당해 오셨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염천교회가 지금까지 평안하여 든든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아주 많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이 마리아의 이름과 행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행적이나 사건이 다 기록된 것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마리아의 예수님 발에 향유 부어드린 이 사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없고, 어떤 거는 뭐 요한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없고, 뭐 이렇게 다 각각 달라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리아가 행한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이 여인이 기억되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것에 기억되도록.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다 하고 계시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 부어드린 것 한 1년 2년만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다 알아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돌에 새기듯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우리 이름은 그곳에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새겨두실 것입니다.
바로기는 오늘 임명을 받게 되시는 모든 직분자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된 바 되시고 가장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 기억할 때마다 우리 교회 가장 귀한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보배예요, 그분은 우리 교회 보배예요, 그런 말을 여러분 모두가 듣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귀중한 것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얼마나 애를 쓰시고 노력하십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귀한 일꾼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아주 귀하게 그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마귀가 함부로 못하게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막아주실 것이고, 영적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울증이 얼마나 지금 폄하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만 넘치게 하셔서 언제나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한 일들이 도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질병들이 지금 도처에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귀하게 계시는 백성들 지켜주셔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 또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신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그렇게 보존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 대부분 인사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원한다. 그렇게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다 첫 인사말, 또 마지막에도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마지막도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일마다 함께 하시는 평강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이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행복하게 복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바로기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에 누구보다 먼저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받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72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해서 헌신하여 섬겨왔기에 지금까지 평안히 든든히 서왔습니다. 매년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직분자를 임명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아버지 새로운 직분자들 또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성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늘 그곳에서 주님 승리를 우수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여김받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으심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또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염청가족들, 직분자들 다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